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는 만약의 경우에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오아시스, 생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해 주변에는 가면은 엥겐디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엥겐디에서 한 10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데는 거기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에 가서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시나이 반도는 전부 사막인 것 같고 거기에는 무슨 물이 나오겠냐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 오아시스는 약 한 400개 정도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막한 광야 같지만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막을 횡단할 때는 특별히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없이 그 사막길에 들어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의 어떤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 그 사막을 자동차를 가지고 횡단을 하려고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그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땅을, 자동차 밑을 모래를 파내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몇 날 후에 그 자동차를 발견하고 사람을 찾았는데 그 모래 사막에서 바짝 타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흔히 광야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생수를 만날 수가 있느냐,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안내자가 그들을 인도하지만 이 안내자도 컨디션이 나쁘면은 막막한 모래 사막, 온 동서남북이 다 모래이기 때문에 약간만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그러면 영 엉뚱한 장소로 가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를 못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참 그 일리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낙타를 풀어놓아 버린답니다. 낙타 한 마리를 풀어놓아 버리면 이 짐승은 물 냄새를 맡는 건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희한하게도 오아시스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줄을 풀어놔 버리면.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거의 안 보일 때쯤 되면은 한 마리를 또 풀어놓는다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앞서간 낙타를 따라 또 가는 것이죠. 그 한 마리가 안 보일 때쯤 되면 또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 합니다. 놀랍게도 그 낙타를 발자국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오아시스가 나오고 그곳에 가보면 그 낙타들이 그곳에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한,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의 문화 속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광야의 삶 속에 오아시스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동물들 중에 목마름을 가장 빨리 느끼고 갈증이 아주 심하게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얻은지 못 얻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이지만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갈증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화성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습니다.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초청장을 받습니다. 소위 청첩장. 그래서 교회 예식에도 청첩장이 오고 결혼식 이런 청첩장이 옵니다. 그럴 때 보통은 청첩장 오면은 청첩장이 와서 부주를 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특이한 초청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초청장을 받는 분만 오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는 분만 오라는 거예요. 그 받는 분만 오라는 데는 특별한 초청이에요. 이 특별한 초청에 가보면 대부분 보면은 우리 나라의 귀빈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초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의 초청, 국회의원의 초청, 이런 초청에도 가보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가면 안 되는 장소인데 그 초청장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이거 올 장소가 아니구나, 이런 초청장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청에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다 오라, 다 오라, 와서 마시라,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며칠 날 잔치가 되니까 오시오 하고 했는데 막상 잔치 날짜가 다 됐어요. 잔치가 막 이제 열립니다. 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겁니다. 왜 못 오느냐? 이유가 뭐냐?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변명을 늘어놓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집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제는 이 잔치집에 전혀 초청도 안 됐던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 저들을 모두 데려와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종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잔치집에 갖다 앉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다시 말합니다. 저 길과 산울가에까지 가서 닥치는 대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잔치집에 초청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지. 여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들을 내보내는 것은 선지자,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 장로, 온 교인들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 나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조그마한 한반도 나라이지만, 이곳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초청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외칠 때가 이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힘든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당파 싸움이 계속되는 나라고, 같은 친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던 그런 나라, 오매한 나라, 무지한 나라, 어둠의 나라, 이런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외친 것입니다. 오라고 외친 겁니다. 이 오라는 주님의 외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 참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획기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데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때,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회실에 앉아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이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에게는 지금도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을 텐데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트라우마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어떤 때는 혼이 좀 몸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은 암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린 시절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왜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삶이 저주스러웠고 너무나도 불행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꿈을 꾸게 되면 항상 저는 그 어린 시절이 어둡고 침울하고 밝은 태양 아래서 뛰어논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식은땀이 나고,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몸이 너무 참 무겁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강단에 엎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게 현실은 아니라 이 말이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옛날 어린 시절 과거일 뿐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단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목사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 믿은 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올 이유가 없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참 부자들이 많죠.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들, 세계 1대, 2대, 3대, 4대 부자들, 이런 부자들 가운데서 미국에는 정말 부자들이 많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회사만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게요. 헐리우드 영화사, 이거는 전 세계가 그 헐리우드에 대해서는 LA 지역에 있는데 굉장합니다.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요. 그 다음에요, 미국의 ABC 방송국, 이거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TWA라는 항공사, 그리고 또 뮤지컬 사업, 연극, 이런 방면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10대 기업을 다 갖다 합쳐도 그 사람 재산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이만하면은 얼마나 큰 돈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사업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가지셨는데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왜 불행하십니까? 하니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안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걸 또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겁니다. 이 효주는요, 자기의 재산을 그걸 어디 축날까 싶어서 누가 혹 가족들이 혹 인척 친척들이 뜯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거절했어요. 가까운 곳에 사람을 두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든지 결국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그 사람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온 인부들 외에 손가락으로 꼽아서 10손가락이 안 꼽힐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왔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절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요, 물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목마른 인생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와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쾌락의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지만 목말랐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권력을 가졌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도 갈증이 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린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으면 야, 난 이만하면 됐어, 만족해,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돈이랍니다. 하루 종일 돈 얘기하는, 돈 얘기. 돈. 그러니까 그 반 다 도는 거예요. 돈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돈이 많다고 절대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 육체파 여배우요, 그는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많은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죽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 마릴린 먼로가 그 지역 극단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또 빌리 그레함도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마릴린 먼로를 보는 순간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내가 집회하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자고 내일 한번 비서를 통해서 저 마릴린 먼로를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날 밤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하니까 그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저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고, 네가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저 큰 반석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까지 다 먹고 풍족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버려 피 흘려서 우리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사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연예인들이 많이 믿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집회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집회를 마치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막 충만한 기쁨 속에, 넘치는 기쁨 속에 할렐루야, 목사님 지나가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 설교 예배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왜 혼자서 호텔에 들어오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까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생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똑같은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뭘 할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영 다른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연예인들요. 그래서 뭐 프로포폴하고 대마초하고 또 뭐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자살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자기 생명을 그냥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까요?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가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꼭 생각나는 이 말, 여름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김응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불교 대표로 나가서 참 불교 행위를 했던 그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누가 자기 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놨는데, 그 전도지를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에 전도지가 딱 꽂아, 이렇게 전도지가 유리창에 딱 꽂아져 있으니까 이걸 딱 빼가지고는 그냥 버리지를 못해. 그냥 바깥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가다가 저 중간쯤 가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 써가지고 주는가? 딱 전도지를 폈는데 전도지의 내용이 첫 위에 머리 글자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글귀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도지를 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대구 북부교회라 이게. 대구 북부교회 조충식 목사님 계시는 교회. 그러니까 차를 도로 돌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향이에요, 고향. 예수님이 고향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은 고향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요, 거칠고 험한 삶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수를 이 세상에서 찾지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을 찾는 사람들, 좀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 제가요 중매를, 전도사 때 중매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해요. 교회 안에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30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은 시집을 안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뭐 내가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총각도 만날 수도 없고 중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집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됐다. 그래서 전도사님 중에 노총각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안에 있길래 그분을 불렀어. 당신 결혼하라 하니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학벌도 비슷하고 인물도 뭐 둘 다 비슷해. 점수 51대 49도 아니야. 50대 50이야. 딱 됐어 그만. 내가 생각할 때 중매하면 딱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안동에다 불러가지고 만났어. 그래 내가 다 처녀 총각 때 다 이야기를 했다고 충분한 얘기를 다 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00% 됐다 이거 100% 됐다. 그런데 선보고 난 다음에 다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총각한테 물었더니 좀 더 기도해 보겠다. 기도를 선 봤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 여러분 기도할 거는요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할 거냐 아니냐, 11조 할 거냐 아니냐 그런 기도할 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 그냥. 전혀 보고 물었어. 김 선생 총각 어때요?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마. 선보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다 맞췄잖아. 다 맞췄나. 이런 사람 원한다게 그런 사람 맞춰줬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나중에 둘 다 안 된다 그래.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자기 꼬라지는 안 보고 상대편이 아직도 내한테는 좀 떨어진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아이고 평생 노처녀로 살아라. 나중에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부모 돌아가셨다면 영양장례식장에 와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내가 가봤더니 좋은 신랑 만나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신랑이 죽었대. 나중에 늦게 시집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정말 원만하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참 뭐 이렇게 하면 행복을 찾는데 칼보채라고 하죠. 칼보채 시가 있죠. 그 시 하나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그 시가 어떤 시가 있을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산 너머. 제목이 저 산 너머예요.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남들과 어울려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끝이에요. 여러분 저 산 너머 행복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목마른 인생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면 참된 만족과 참된 생수를 얻고 만족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